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 진행되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가서에 있는 말씀도 그랬고, 또 역대상에 있는 여러분 그 족보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사실은 자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영화로 보거나 혹은 소설로 보거나 혹은 어디서 이상한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 정말 10년에 한 번 선포할까 말까 한 그런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요즘에 계속 따라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아까 김은미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 때구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 겉테두리에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이미 반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77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7개의 인, 7개의 나팔, 또 그리고 7개의 대접.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7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서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그 막간에 마지막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막간의 내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13장에 있는 말씀은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는 7째 나팔을 통해서 나오는 7개 대접의 그 심판 바로 직전에 있는 막간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막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막간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받들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메시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줄 때 요한으로 하여금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테니 어떤 그 뭐 점을 치듯이 맞춰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어떠한 세대를 맞이하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전체 그 심판 중에 바로 막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바로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여러분 용 혹은 옛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그 사탄의 여러분 바로 그 끈앞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끈앞풀이고 사탄을 추종하는 여러분 그 사탄의 수하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보니까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그보다 앞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말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푸면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이는 마치 그보다 먼저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 바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사람의 수를 이 사람의 손과 머리 이마에 여러분 집어넣어서 바로 짐승의 소유다, 사단의 소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남기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둘째 짐승인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핍박의 시대가 있는 이때에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그 징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붙잡아 승리하라고 부르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옛뱀용의 두 번째 짐승은 여러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여러분 일단 외형적으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외형을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임을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보다 앞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어저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한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방하잖아요.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되어서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를 내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단코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내도 예수님처럼 못 되는 것은 정말 죽지를 못하고 죽을 뻔했다가 그 상처가 다시 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은 무엇이면 비슷하지만 뭔가 다르고 비슷하지만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첫 번째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흉내를 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방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모방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용의 말을 하는 것을 볼게요. 외형은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자 흉내를 내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용과 같다. 여러분 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악용이잖아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12장 옛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옛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말을 옛뱀처럼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옛뱀 용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먼저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사단이요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근데 참으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단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참으로 정말 그러더냐, 하나님이 진짜로 그랬어, 정말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냥 말을 하면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거기에다가 참으로 그러더냐, 정말로 그러시더냐, 진짜로 그래?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점점점 약해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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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말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진짜 그래? 정말 그래? 참으로 그래?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이 점점점 약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믿었으면 이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요, 은혜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 충만하고요, 기쁨 충만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그게 약해져. 이게 문제.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해지는 게 문제. 없으면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고 다시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겠죠.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약해졌는데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으니까 내가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꼬실 때, 유혹을 할 때 정말 그러냐 진짜 그러냐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에 대한 마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실 때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사단과 대화하다 보니까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약해지니까, 확신이 사라져버리니까, 의심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다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하와가 왜 유혹에 빠졌습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알기는 알았는데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무너져 내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간계한, 여러분,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단은요,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번에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아셔가지고 이거를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간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너는 죽어? 아니야, 죽지 않아, 결단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한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먹고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서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절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물론 사단이 말한 것은요, 즉시 죽지 않는 말처럼 이야기한 거죠. 그럼 즉시 죽지 않으면 그럼 살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사망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가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호흡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기 덩어리가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군대를 일으켜 세우세요. 뼈가 마디가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리고선 그 군대가 일어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보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것 같으냐고요. 에스겔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 군대가 서 있지만은 생기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서야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는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몸의 탐심과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람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 말처럼 그 눈이 밝아진 것이겠지요. 근데 이 또한 절반만의 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실 때는 무엇을 보게 하신 걸까요?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상대방의 약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와를 만드실 때도요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둘이 서로 함께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들의 서로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눈이 밝아졌다고 한다면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봤을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보면서 바로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모습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오히려 자기의 모습으로 감싸주려고,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해주려고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보기를 원하셨던, 그들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보았을 터인데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악한 부분만 보고, 연약한 부분만 보고, 약점만 보고.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말한 것은 절반만의 진실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이 정말로 더 교활한 유혹이다. 만약 100%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금방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내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을 잘 양념을 넣고 버무려서 쫙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활한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붉은 용이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할 때의 첫 번째 짐승처럼 외부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와서 핍박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믿음의 세대들은 인내하고 견디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내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외부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이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첫 번째 큰 짐승을 받들게 하고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말하게 하여서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는 다 죽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활한 말,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겉모습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미혹에 빠지고 현혹당하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되면 될수록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세상에 들려지는 목소리, 유혹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은혜의 만남이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저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다시금 곱씹고 자신의 말씀으로까지 다시금 만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기까지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렇게 용처럼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다 모방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다 모방하고 있더라. 어린 양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더라.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을 모방했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을 내린 것은 누구를 떠오르게 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과 거기서 대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밤새지 않았죠. 그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거기서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어디 갔나 보다, 잠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깨워봐라 하지만 여러분 우상이 응답합니까? 우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엘리야에게 응답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흉내낸다고요? 두 번째 짐승이 흉내내고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두 증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들도 행하였을 때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것은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 두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말라기 마지막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는 엘리야가 먼저 준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명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는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들어쓰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을 들어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한 명은 정치적인 리더, 한 명은 종교적인 리더, 이렇게 둘을 들어서 쓰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촛대 등잔대가 칠손이잖아요. 그 촛대가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만나냐? 하나님의 마지막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어린 양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성전이 있기 전에 앞서서 일하는 여러분 그 두 증인이 바로 11장에 나왔던 바로 그 두 증인, 여러분 그 두 증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흉내내요? 사단이 또 흉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흉내내니까 첫 번째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첫 번째 나온 그 짐승을 높이고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다.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같이 있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성전 재건 방법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 대신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은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수종으로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마지막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그때에 멸망한, 이 성전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볼 것인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마지막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니엘 선지자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9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9장 27절에 있는 다니엘서 말씀인데, 우리 다니엘서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이레 동안 그가 어떤 한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한 이레 동안,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총 71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7이레가 있고 그리고 62이레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를 남겨둬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그 마지막 한 이레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한 이레면 7일이거든요. 한 주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여러분 1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이레는 마지막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7년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3분의 1과 첫 번째 절반 3년 반과 두 번째 절반 3년 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그때에 갑자기 돌변을 해버려요. 언약을 맺고 무엇인가 친화적인 존재인 것 같았지만 절반, 이 7년 중에 절반이 지나간 3년 반이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물을 금지하고 그리고 핍박을 할 거라고 하는 말씀, 가증한 것을 거기다 세울 거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가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붉은 용이 나타나서 여인을 공격하고 여인이 낳은 아이를 공격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 여러분 이 붉은 영이 하나님 앞에 도전했지만 결국은 천사장 미가엘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붉은 용 사단이 옛뱀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여인과 그 남은 후손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려고 했던 그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냐? 1260일. 1260일은 당시 바벨론 달력으로는 360일이 1년이기 때문에 1260일은 딱 3년 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양육하실 때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붉은 영이 패배하고 이 여인과 여러분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후손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12장 마지막 절 보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고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옛뱀을 징벌하실 때에 여인에 나온 후손에 의해서 그 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기간이 3년 반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장 말씀인데 먼저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도 3년 반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을 하고요. 두 번째 나온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로 3년 반 동안에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과 3년 반이 합쳐져서 여러분 7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한 이래 동안에 절반 중반에 갑자기 돌변해서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는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예언하고 그 예언을 그대로 요한도 다른 시대 사는 사람이고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한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24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오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해서 쫓아갈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그러나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 점점 세상이 영웅들을 만들어가요. 뭐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면 그네 아이돌이라고 또 심지어 부르잖아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의 그 연예인들을 우상 삼고요. 걔네들이 뭐 했다 그러면 와 그러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선교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최고인데 그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의 간증 들으면서 우와 그래요. 물론 훌륭한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무엇인가 막 띄워주는 거. 또 일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영웅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목회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웅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영웅시해서 만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 명 한 명이 수고해서 열매를 거둘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딘가가 영웅처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야,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줄 거야 생각하고 누가 조금만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잘못되어 있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거짓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다가 거짓 그리스도에 빠진다는 걸 깨닫고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지지 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짐승과 용을 숭배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그 문제에 666이라고 하는 표식을 여러분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여러분 새기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666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역대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된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666은 먼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으로 1세기경에 먼저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해석했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재밌는 방법인데 이 알파벳이 있잖아요. 뭐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프, 베트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시작이 되는데 그 글자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철자부터 아홉 번째 철자까지는 1, 2, 3, 4, 5, 6, 7, 8, 9를 대입하는 것이고 열 번째 철자에는 10, 11번째 철자에는 20 그리고 30, 40, 50 해가지고 여러분 20번째가 이제 100이 되겠죠. 그러면 80, 90, 1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이제 200, 300, 400 이렇게 400까지를 숫자를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숫자를 풀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에 이제 숫자가 배정이 됐으니까 그 글자에 있는 숫자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글자가 그 숫자가 나오느냐 보았더니만은 바로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라틴어라면 네로 카에사르인데 네로 카에사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네론 가사르가 됩니다. 네론 가사르. 그럼 네론 카사르를 히브리 음역으로 쓰면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는 둘째 줄에 있는 글자가 네론 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네로 황제라는 말을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숫자가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숫자가 배정되어 있는 것을 다 더하면 여러분 그가 알파벳 순서에 따른 그 해당되어 있는 숫자를 더하면 그게 666이 나오게 됩니다.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제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첫 번째로 네론 카사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666이 맞지만 그러나 이제 그 원래 라틴어로 보면 카에사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에사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이제 게마트리아를 이제 해보면 666이 아니라 616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본에는 사람의 순이 이는 666이라 이러지 않고 616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불일치가 일어났는데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660으로 떨어지는 것이 네로 황제만 있겠냐 다른 글자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찾아보았더니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제 그 타이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뭐 여러분 뭐 제우스 뭐 프로메테우스 이런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화가 바로 타이탄인데 그 타이탄도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니까 666이 나오고 또 이것은 조금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라테이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라티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이라고도 발음이 되지만
이 I는 영어로 우리가 발할 때 이 I는 그냥 E로도 발음이 돼요. 그래서 라티노스인데, 이 라티노스가 누구를 말하냐면 뭐 요즘에야 라틴 지역 해가지고 저 멕시칸들 많이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오리지널 라티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라틴, 즉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라테이노스 그러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666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됐고요. 또 히브리어 그 게마트리아로 했었을 때 여러분 타르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타르욤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르욤도 혼란이라고 하는 666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른 말도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66이 뜻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 특정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뜻하는 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적인 내로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을 때보다 무려 20-3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칭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로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네로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지 아니했느냐, 그런 것처럼 핍박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666의 뜻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역사적인 불일치가 있고 또 해석에도 하나가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을 무엇을 많이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는 이 666을 숫자기 때문에 수비학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비학적으로 푸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666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활동하는 것을 묘사해 준 것인데, 그 숫자들을 다 횟수를 다 카운팅해 보니까 총 36번 짐승과 용에 대한 활동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36번을 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36까지 더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삼각수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삼각수를 구하면 그게 36번째 해당되는 게 666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666은 바로 짐승이 활동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은 지나친 추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수비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수비학은 성경의 숫자들이 사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은 어떤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죠? 완전한 숫자잖아요. 우리가 한 일에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고요, 7년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하나님의 7개의 표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6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부족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짐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6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짜로 흉내를 냈거든요. 붉은 용 사단이 2 짐승을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흉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머리가 상하였다가 고침을 받게 되고 권세를 갖고요. 두 번째 짐승은 성령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님은 참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를 증거하는 반면에, 여러분 두 번째 나온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찬양하게 해요. 이게 가짜 삼위일체죠. 그래서 이 666은 가짜 삼위일체 짐승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그것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뉴메롤로지라든가 어떤 게마트리아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조금 더 입각해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더욱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발견해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666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이 인을,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이 바로 다 짐승에게, 사단에게 속하여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에 속하여지지 않고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이마와 손에 표식을 남기게 했어요. 무엇을 남기게 했는지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경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해라, 진심을 다해라, 전심을 다해라, 내 뜻을 다해라, 진리를 다해라, 그리고 전력으로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예요. 오늘 우리가 그 진심을 다해야 되고 진리를 다하고 진력을 다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손목과 미간이 이마잖아요. 여기 정중앙이잖아요. 거기 이마 정중앙에다가 이것을 표식을 감고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온 힘과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놔야 돼,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봤더니 17절에는 특별히 무엇 때문에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사단과 그 우상을 경배하게 되느냐 보았더니만은 17절은 아주 명백하게 그 이유를 적어놓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을 팔아넘기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배교하더라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시험은 예수님만 이기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도 이겨야 되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로,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데, 특별히 그 인간들을 통제하는 것을 봐요.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또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숭배 안 하면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인쳐주실 때만 가능한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시는 일, 저 원수마귀 사단은 사단의 소유로 만들면서 사단의 통제 아래에 놓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봤더니 우리를 구원의 보증,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하여진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의 영적이 얼마나 정말로 척박한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속량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노예되었던 것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 가운데 찬송,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속하여진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인받은 자가, 인치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에 있는 모든 것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재앙은요, 여러분 인치심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이 있었지만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재앙이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있는 환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단과 사단에게 속하여진 이 짐승이 위협하고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감히 하나님을 적대하며 공격하지는 못하니까, 감히 그리스도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들,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위협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그 날이 이룰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마지막 때에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는 아니자 할지라도 오늘 나라고 하는 나의 시간 속에 원수 마귀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붉은 용, 옛뱀, 곧 사단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써 그가 증거하신 말씀으로써 바로 그 옛뱀,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면 그 마귀가 피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환난이 있을 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 가장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 먹는 것에 신앙 팔아버리지 말고 먹고 살려고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늘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